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이 어떤 걸까요? 취업인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정규직 전환인가요? 불안한 미래 속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소식이 될 겁니다. 아니면 청년 아파트 당첨, 아니면 장학금,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요즘 같은 시대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코로나 종식, 정말 이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일까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잘 못 드렸고 또 경제도 많이 무너졌는데 코로나가 잘 종식되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기쁜 소식을 원할 것입니다. 1세기에도 팔레스타인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자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영어로 번역되면 굿 뉴스라고 하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도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불려졌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원어가 뭐라고 말하지냐면 바로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유앙겔리온은 당시에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쓰입니다. 근데 그 유앙겔리온의 그 의미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외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유앙겔리온 외쳤어요. 또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뭐라고 외친다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서두에 뭐라고 외치냐면 바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쳤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외쳤을까요? 그 배경이?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마가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을까요? 근데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서 AD 50년경에 바울이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뒤에 한 15년, 20년 지나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서인데 그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네로 황제의 극에 달하는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네로는 피지배국에게 대대적인 수탈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녀자들이 잡혀가고 또 자녀들이 학대당하고 이 성인 남자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 박해의 최정점은 언제였냐면 AD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당시 헤롯 성전에 있는 그 곳에 들어와서 그 짐승의 피, 돼지의 피를 짐승에다 뿌립니다. 돼지는 가증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가증한 짐승의 피를 온 성전에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당시에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 안에는 그 벽돌에 금괴가 숨겨져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깡그리 막 벽돌 하나 다 깨부수면서까지 그 금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하게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갑자기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수식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포는 그 로마 제국을 향한 그 쿠데타와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왜냐하면 오직 하나였어요. 가이사였어요. 가이사. 로마의 한 황제의 명칭이 가이사이지 않습니까? 가이사만이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가 그 모든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가 하는 그 말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가이사가 이번 어느 한 지역에 하사품을 전달하노라. 이러면 이게 복음인 거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복음의 소식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가이사가 어느 지역에 세금 감면을 하노라 이러면 그 복음인 거죠. 요즘 세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감면해준다는 건 복음이죠. 또 어느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노라 이러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뭐 들썩들썩 하는 것이죠.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 이름을 딴 성경에 나오는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 가이사라 이 황제가 그곳에 도시를 자기의 이름을 두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가이사르라는 말이 이제 그 로마로는 가이사르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시저입니다. 시저. 황제. 어쨌든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 마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마가가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무엇을 다시 덧붙여 말씀하셨냐면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했던 말씀을 빗대어서 인용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마가가 왜 이 이사야 600년 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600년 전의 이사야의 상황과 똑같던 거예요. 당시 상황이 이사야의 600년 전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이죠. 600년 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다시 너희들이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을 말합니다. 거리로는 한 1400m가 되는 긴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길은 보면 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꼴짜기도 있습니다. 또 강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 깎아야 되고 이 골짜기는 메워야 되고 강은 다리를 놔야 되고 광야에는 길을 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주의 길이기 때문에. 포로에서 그 포로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나가는 주의 길을 동일하게 예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잘 아시잖아요. 군대 있으면 진짜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되는 것도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군교회가 많이 열악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설을 좋은 게 아닙니다. 맨날 화장실 막히고 또 막 냄새 나고 또 막 부서진 것도 많고 막 비 오면 막 물 다 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단장님 또 대대장님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장병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열악하다고 또 그 부대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길이 너무나도 위험했어요.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막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 펜스도 좀 놔주고 길도 좀 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막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찾아갈 때마다 좀 부탁드리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사단에 대대 위에 연대 위에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에서 사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분 크리스찬이 부대 안에 있는 전 교회를 내가 순회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대장 찾아오고 여단장님 찾아와서 주임원사 찾아와서 혹시 뭐 그때 필요한 거 없냐고. 화장실 고쳐줄까요? 아니면 비 새는데 막아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막 와서 오히려 막 길이 뚫리는 겁니다. 펜스가 세워지고 마당이 넓혀지고 이게 왕의 대로를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왕이 오실 때 이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군대 갔다 왔어요, 차비 형제?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이게 바로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는 그 포로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해방의 길을 말합니다. 해방의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근데 그 해방은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시킨다,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해방케 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는 그 바벨론의 제국으로부터 그 포로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해방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가 말했던 해방은 정치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부터 자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죄로부터, 죄 사함을 넣는 이 복음, 세례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면 다른 것에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냐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지만 복받았다,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성공신앙, 고지론, 이게 뭔가 고지 올라야지만 잘됐다, 성공했다,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속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념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이데올로기부터 갇혀있지 않고 자유케 되는 것, 그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범민으로부터, 고뇌로부터 해방되어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신학 사조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해방신학이라고 말해요. 해방신학. 한번 따라할까요? 해방신학. 해방신학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 해방신학은 어떤 거냐면 이들은 모든 키워드는 불평등이란 말이에요. 불평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있어서 부의 격차가 많으니까 이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게 복음이다. 또 보면 어떤 정치적인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보면 악용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불평등이라고 말하는, 왜 소수도 성적인 어떤 인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해방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회적으로 해방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방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참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 이건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안 돼요.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는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같은 첨단 시대에 무슨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 천국에 대해서 논하고 지옥에 대해서 논하느냐,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자기는 못 죽는다고. 그리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 막 목을 잡으면서 내 생명 살려내라고 막 그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어떤 공포심을 좀 이겨 보려고 화도 내고 소리도 질러보고 막 애원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섰는데 암세포가 몸에 퍼져나가고 점점점 몸이 쇠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이냐면 바로
두 번째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해당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죄는 마귀적입니다. 죄는 사단적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단의 이 권세가 얼마나 흉흉하고 또 얼마나 이 시대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미국에 이번에 그 시위하는 거 보셨죠? 왜 시위합니까? 그 흑인, 그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흑인, 존중받아야 될 그 흑인이 비참하게 그 경찰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나요? 숨 쉴 수 없다고. 근데 그 경찰은 끝내 그 발로 목을 누르고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마귀적이구나. 이 마귀의 권세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 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 거룩으로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빛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혈기와 폭력성이 있습니까? 조주빈 사건 보십시오. 박사방 사건, N번방 사건. 그 여성을 성적 놀이개로 삼고 인권을 유리하고 비참하게 사람의 신상을 털며 단지 누굴 칼로 찌르는 게 죽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성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이 사단적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음란한 생각들, 또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이 달콤함에 빠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노출될 때 우리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모습, 우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번에 이태원 사건의 찜질방 게이바, 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블랙 찜질방 들어보셨죠? 아시죠? 모르시나요? 찜질방이 그냥 찜질방이잖아요. 근데 블랙 찜질방은 찜질방 안에 들어가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빛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찜질방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성적으로 이 사람을 폭행하고 폭력을 일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겁탈해 달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갑니다. 아무 빛도 없는 그 껌껌한 방에서 들어가면 바로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그 사람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마귀적입니다. 사단적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돼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어떤 실체에 의해서 눌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사단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인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결국에 몰아가기 위해서 온갖 죄악과 더러운 짓을 저질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사단적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꼼짝 못하여 벌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눌려있는 것을 바라봐요. 이 사단의 권세에 물려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 사단의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이라? 과정이라? 아닙니다.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작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시작 그러면 뭔가 시작하자 이러면 설렘, 기대, 어떤 변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란 말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사명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난 뒤에 그곳이 비어 있으니까 암몬 사람도 오고 산발라 사람도 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서 그곳에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니까 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라, 또 아람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우린 절대 못한다. 동의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 시작. 이 산발락 그리고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방해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될 과정이 있고 완성되어야 될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전에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을 사망으로 몰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유혹하고 파괴하고 무기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통해서도 분열시키고 내부적으로도 분열시키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번 형축을 준비하면서 심적으로도 큰 부담이 많습니다. 이 형축만 하면 살이 빠져요. 형축만 하면 제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뒷골 땡기고 너무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큰 거예요. 행축하면 막 금식하라 그러지. 또 철회해야 되지.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이 부담감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마음도 막 불안해져요. 근데 가장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저항력.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는 마음.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저도 목사긴 하지만 사실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이게 힘들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이 저항력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 핑계 저 핑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무슨 복음 전함이냐. 이 상황에 무슨 해축이냐. 맨날 하루가 멀다고 막 찾아오면 속마음 막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만 아니다.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갈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저항력, 못하게 하려고 안 하게. 또 여러분 이런 일이 한번 하면 그 저항력이 얼마나 세집니까? 영적으로 전쟁이 심하잖아요. 눌리고 힘들어하고 막 싸우고 내 안에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저항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반드시 완성될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묵상해요. 행축 정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압박감, 저항력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지난번에 GBS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눴지만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아침에 제자 부르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내쫓고 회당 가르치시고 또 장모 열병을 치료하시고 저녁에 또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루의 삶이에요. 하루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정말 힘듭니다. 축사 사역을 하고 영적으로 눌리는 자들을 기도해 준다는 게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 이른 시간에 바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칭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환호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구령열적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절대 무력화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해내셨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944년 6월 한창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프랑스 이 노르망디 해변에 연합군이 상륙을 합니다. 근데 그 날은 태풍이 강력하게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절대 연합군이 상륙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결국에 성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날이 뭐라고 말하냐면 The Decision Day라고 말하죠. D-Day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결정하게 된 날, 바로 Decision Day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치가 망했던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됐던 것은 그날이 아니었어요. 10개월 지나서 1945년 4월 달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난 뒤에 그때 완전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때 더 빅토리 데이죠. 근데 이 더 디시즌 데이와 더 빅토리 데이 그 사이에 여전히 나치는 끊임없이 비지배국을 학대하고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그 나치와의 맞서서 전쟁을 하고 절대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지스탕스라고. 그 사람들은 왜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디시즌 데이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디시즌 데이가 그 빅토리 데이 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서 이겼던 것이 바로 그 디시즌 데이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털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더 디시즌 데이, 승리를 결정하게 된 날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누르고 무력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의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온전케 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저항력들이 우리에게 행축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주위 안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무력화시키는 마음들, 부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디시즌 데이가 그 마지막까지 승리의 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